신명기 24장 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많은 경우에 사람은 자기에 관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같이 모이면 늘 충돌하죠. 서로 자신에 관한 것들이 중요하니까 함께 모이면 늘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돌하지 않으려면, 또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초점을 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충돌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5절을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군대와 이제 결혼인데, 군대는 전쟁을 위한 거잖아요. 전쟁과 결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너 결혼식 내일이라며, 내일 결혼식 하고 그 다음 날 군대 들어와. 이렇게 해도 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뭐 전쟁, 군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혼했어요. 뭐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먼저 챙겨줘야죠. 먼저 챙겨주는 게 중요하죠. 아, 당신은 결혼하니까 1년 동안은 군대에 오지 말고 가정을 잘 돌보고 1년 동안 그렇게 가정을 잘 돌보면서 지내세요. 이렇게 먼저 챙겨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챙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걸 소중하게 여겨주고 또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를 챙겨주세요. 그 상황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생활 필수품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밥솥 같은 건데 그 맷돌을 담보물로 전당물로 잡아버리면 밥해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굶으라는 거잖아요. 먹지 말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당을 잡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전당을 잡는다, 담보물을 잡는다. 이렇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빌려준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걸 전당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전당물로. 그러니까 맷돌 같은 거 다 챙기면 효과적이잖아요. 내가 내 이익을 빨리 챙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그 효과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회적 약자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12절 13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12절 13절 볼까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자에게서 겉옷을 전당물로 취한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겉옷을 전당물로 잡았다면 해질 때쯤 돼서 그 겉옷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그 겉옷을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덮고 잘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 겉옷을 담보물로 딱 잡고 있으면서 하룻밤 정도 오들오들 한번 떨어봐야 그래야 돈을 빨리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이제 전당물로 취해가지고 하룻밤 지내는 거죠. 그러면 그 돈 빌린 사람이 하룻밤 오들오들 떨면서 너무 춥고 힘드니까 빨리 돈 갚아가지고 그 겉옷을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근데 네가 빨리 이 돈 돌려받는 거
네 이득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오늘 밤에 잠을 잘 자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먹는 거하고 자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잘 드시고 계십니까?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건강 체크하는데 이 두 가지 체크하면 돼요. 잘 드시고 계신가? 잘 주무시고 계신가? 잘 드시고 잘 주무시면 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지금 챙겨줘라 그 말이죠. 나의 이득보다는 상대방이 잘 자고 또 잘 먹는 거, 그게 소중하게 여겨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의 생명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7절을 보십시오.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 종으로 판 사람은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셉의 형들은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중에 용서는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요셉의 형들은 참 악한 사람이에요. 은 20에 그 요셉을 그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는 마음에 막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은 20을 바꿔서 팔아버리죠.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는 건 내 마음에 악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악마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저 상대방을 악마로 보는 거예요. 저 상대방을 나쁜 놈이라고 보는 거예요. 급기야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 아니니까 팔 수 있잖아요. 사람도 아니야.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은 20 주고 팔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가치관은 뭡니까? 사람을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뭔가 있는 것 같으면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홀대하는데, 그 이유가 소유에 있다는 거죠. 소유.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사람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다 그 사람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변하죠. 언제는 귀히 여겼다가 언제는 쓸모없게 여겼다가.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금액에 따라서 사람을 여기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그 개를 우리 가족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개는 우리 가족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1억을 줄 테니까 개를 팔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1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죠. 이 강아지는 우리 가족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1억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1억 줄 테니까 너 이 사람을 유인해 가지고 요 장소까지 오게 해라. 어떤 사람이 그런다면 이제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네가 이 사람을 여기까지만 유인해 오면 내가 1억 줄게. 이랬을 때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다가도 100억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인도해라. 여기까지만 유인해라. 그러면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의도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느낌이 오면서도 돈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사람을 돈으로 비교하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비교하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 사람의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어떤 유익, 그거보다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시나?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걸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죠.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니까 일어나잖아요. 온갖 다툼과 온갖 미움과 온갖 싸움, 그게 온갖 투쟁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사람의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 없이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 없이 대하는 것, 그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에 대해서 주신 지침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함께 지내기 때문에 병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온갖 어떤 그 피부병에 대해서도, 그게 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자꾸 전염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규칙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 규칙 준수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미리암이 그 권위를 무시하다가 나병에 걸렸단 말이죠. 근데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영 바깥에 가가지고 2일 동안 있다가 나음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도 미리암 아니냐, 모세의 누이 아니냐, 그래도 지도자급 아니냐,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 말고 진영 안쪽에 어느 한 장소에 있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리암도 예외 없이 똑같이 말씀에 적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나 동일한 거죠. 지위가 높으니 이렇게 하고 지위가 낮으니까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 말씀에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인 거지 그 누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인이 되신다. 그 누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유는 뭘까요? 차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게 가능하죠. 아무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리 명령을 해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그게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이라면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뭔가요? 한번 물어볼 것은 하나님도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많은 에너지, 많은 시간, 염려, 걱정을 거기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긍휼하게 자비롭게 막 하려고 애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살다 보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거기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데 그 약한 자의 마음,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세요. 자, 10절과 11절을 보실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웃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돈을 꿨어요. 돈을 빌렸어요.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전당물, 담보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싹 훑어보다가 요거 좋겠다 하고 요거 전당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딱 잡아가지고 나오지 말고 돈을 빌린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당물로 잡을 것을 자기가 가지고서 나올 때까지 돈 빌려준 사람은 집 바깥에서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이게 얼마나 세심한 배려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돈을 빌려야만 돼요.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담보물로 뭘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쑥 우리 집에 막 들어와가지고는 막 두리번 하더니만 뭐 좀 값나가고 괜찮은 거 탁 들어가지고 이거 담보물로 한다 이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참 무너지죠. 마음이 자존심이 무너지죠. 인격이 짓밟힌 것 같잖아요. 인격이. 돈이 부족하다고 인격이 부족한 건 아닌데 너무 가치 없이 대우를 받게 되면 참 비참해지죠. 심리적으로 무너지죠.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그 심리적인 건강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건강.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마음이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건강하면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약해지면 이겨낼 힘이 없거든요. 뭐 어떤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의 그 마음을 끝까지 건강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 그래서 사람을 돕되
심리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고려한 돕기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겁니다. 근데 한 묶음을 이렇게 놔두고 갔어요. 그러면 놔두라, 그냥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약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거 그냥 남겨두고 와라, 그런 말씀이죠. 마치 흘리고 온 것처럼 남겨두고 와라. 돕는 방법이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고려한 거죠. 생색내지 말고 돕는 거죠. 생색내면서 도우면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더 많이. 내가 이렇게 도왔다 하면서 생색내면서 도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고려해서 아주 마음 편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짐 없이 밭에 와가지고 그 곡식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흘려둔 것처럼, 그냥 놔둔 것처럼 그렇게 놔둬라. 마음 편하게 짐 없이 그 연약한 자가 그거 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죠. 20절 21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포도원에서 포도 딸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가난한 사람들 잘 돕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막 생색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마음이 편안하게 마음 다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도왔다 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 그렇잖아요. 그 뿌듯한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이만큼 도왔다, 근데 막 뿌듯한 마음, 또 그렇게 도왔다는 거 좀 생색내면 사람들이 또 칭찬도 해주고 뭐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챙기면서 마음까지도 챙겨라, 그런 말이죠. 물질을 챙겨주면서 마음까지도 챙겨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정도만 그렇게 돕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챙기면서 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두 구절에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는데 18절과 22절에 18절과 22절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자, 18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도요.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종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거기서 나오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고 명령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고 명령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명령하시지 그냥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명령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명령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만 명령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 힘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힘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힘이 생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명령하시는 걸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